캐더린 크릭 사도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존귀함의 능력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전체 기름 부으심의 비밀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나눌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원리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설교를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첫째, 존귀함은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필수 열쇠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특히 존귀하게 여길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은 소멸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게 되죠. 둘째, 존귀히 여기는 태도는 겸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저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타인이 행한 선한 일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높여주는 이타심이 바로 겸손의 증거입니다. 제가 주목받으려 하기보다 타인을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그릇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존귀하게 대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 통로를 통해 흐르는 기름 부으심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비난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며 존귀함을 나타낼 때 사역의 지경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넷째, 온전하고 구체적인 간증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실을 선포할 때 길을 잃은 자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되며 전 세계적인 부흥의 파도가 시작될 것이에요. 이제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저의 저서 기름 부으심의 비밀에 관한 시리즈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마지막 장의 주제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성장시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그것을 유지하고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전 가르침을 보지 못하셨다면 저의 유튜브 채널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으니 그곳에서 모든 메시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꼭 돌아가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가르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을 표해야 할 곳에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존귀함의 능력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매우 많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양한 명령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특정 명령은 소홀히 하고 다른 명령에만 더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즉 어떤 명령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지 않도록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명령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원하니까 이걸 해라라고 명령이나 지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돕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목적과 소명을 성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침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삶, 목적 있는 삶,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청사진이죠. 따라서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계시가 없을 수 있지만 계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읽고 끝나는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침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능력을 알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유익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대와 20대였을 때 저는 술 취하지 말라거나 결혼관계 밖에서 잠자리를 갖지 말라는 지침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요. 적절한 가르침이 없는 10대에게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게 느껴집니다. 그게 어떤 해가 되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들에 관여하면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에서 결박과 억압, 고통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축복하시기 위해 그런 지침들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선하신 일인지 보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죠. 제가 그런 진리와 원칙들에 눈을 떴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커졌습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커졌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커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가져다 줄 기름 부음 받은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성경만 읽고 끝이거나 성령님만 계시고 끝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성도를 준비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가져옴으로써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해요. 준비시킨다는 말의 큰 의미 중 하나는 성도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눈을 열어주며 더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오중직임에게 구체적으로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존귀함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존귀함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존귀함을 드려야 할 곳에 존귀함을 드리고 존귀함이 마땅한 자에게 그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에요. 우선 저는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즉 그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했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혹은 그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 또한 존귀함을 받을 만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시간, 에너지를 희생하여 축복이 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에요. 저는 오늘 먼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존귀함, 즉 사람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길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겸손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겸손의 한 특성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이 겸손의 의미에는 여러 측면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겸손함을 시험하실 때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을 살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 있는가, 저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가를 보시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겸손이 측정되는 한 가지 예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겸손은 과시하지 않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며 매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성취가 있을 것이고 세워주심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함께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움직이시더라도 여러분은 매번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움직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여러분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축복이나 좋은 일들, 어떤 성취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그 축복과 성취, 그리고 높여주심을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축하할 때, 심지어 그것을 알릴 때조차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났음을 알리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표현하는 방식이나 단어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말,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파트너십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주인공이심이 알려져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볼까봐 두려워서 우리 삶의 성취와 축복을 숨기는 거짓 겸손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다. 제가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성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의 일부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덕분이며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굴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축복과 성취,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타인을 위한 간증이 되어 그들에게 격려가 되죠. 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봐. 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복받는 것을 보니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라고 다른 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을 측정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말해주길 바라며 멋져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즉, 자아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말, 행동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주목받기 위한 것이 아님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겸손을 측정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자 겸손의 한 단면입니다. 이제 겸손이 측정되는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겸손이 측정되는 다음 기준은 감사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 심지어 골짜기에 있을 때조차 누리는 자족함이죠. 비록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진리이며 그 골짜기는 단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축복을 주셨고 지금 허파에 숨을 주시는 것과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누리는 축복들, 즉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이유는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연단의 불과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더 닮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더 닮을 수 있을까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불은 골짜기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골짜기에 있을 때조차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공격이 올 때 여러분은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많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진정한 겸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하고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것이 겸손이 측정되는 또 다른 방법인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겸손이 측정되는 다음 방법은 여러분의 성품이 짓밟히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짓 비난이 들려올 때예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겸손의 큰 시험입니다. 그 상황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정말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바로 큰 시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을 겪어야 하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지 못할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아프겠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할 정도로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말하기 시작할 정도로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이에요.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게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정신이 팔려 방해받지 않을 것이에요. 대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즉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공격이 올 때 그분은 여러분의 겸손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이러한 공격들을 허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저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성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며 그분이 저를 변호하실 것을 압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으니 사람들이 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저의 자아에 대해 죽었고 저 자신에 대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과 결단, 언약을 맺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감히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겸손이 측정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이타심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이타심 말이죠. 여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타인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고양시킵니다. 세워준다는 단어의 정의는 들어올리고 높이는 것이죠.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의미 중 하나는 그를 격려하여 높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축복했거나 일반적으로 선한 일을 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이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은 존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통해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축복했다. 이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했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그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높이는 대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들을 고양시키며 세워주죠.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주된 동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을 봐요. 제가 이걸 해냈어요. 라면서요. 가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자랑을 늘어놓아서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싶은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저 자신을 높이고 싶다. 제가 얼마나 선한지, 제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봐주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저를 부풀리고 싶다. 상대방이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는데 저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아마 자동으로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행한 선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방식 혹은 그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주목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저를 멋져 보이게 할까라는 생각 대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일을 함으로써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셨네요. 여러분이 한 말들,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는 기회로 삼는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며 그를 높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자신을 높이는 대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여러분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타심의 의미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존귀함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죠.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을 아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해지라고, 즉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왜 강력한 능력인지 그 이유는 타인을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세워주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렇게 하며 여러분이 그들을 세워줄 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높여주시는 큰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이 그들을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선한 면모를 언급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존귀함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저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존귀함의 강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존귀함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존귀함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설령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정도의 존귀함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존귀함의 능력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려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의 삶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그는 이 절망의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살 충동이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한 영의 거짓말을 거절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선택받은 예언자였으며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박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를 공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여전히 인간이며 결코 파괴되지 않는 로봇이 아니에요. 미친 듯한 공격이 쏟아질 때 우리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무기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며 엘리야를 통해 이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존귀함을 드려야 할 때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 이 내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면 만약 눈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수많은 화살이 눈을 향해 날아오고 있을 때 몸의 나머지 부분이 가만히 앉아만 있겠습니까? 몸의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받고 있는 지체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맞서 화내지 않고 증오로 대응하지 않으며 똑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존귀함을 나타내고 진실을 말하며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종이 수많은 증오 섞인 말을 들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공격이죠. 가짜다, 가짜다라고 하며 증오를 쏟아내고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악한 영의 힘을 빌린다고 했던 것처럼 온갖 끔찍하고 비열한 말과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한 거짓말과 허위 비난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다가오죠. 기적이 진짜가 아니라는 식의 허위 비난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직면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공격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쏟아질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등 계절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지속적인 일이에요. 제가 방금 묘사한 그런 공격들, 즉 여러분은 가짜다, 기적은 가짜다라는 말들이 매일 항상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청받은 전부는 존귀함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고 생명의 말을 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기적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요. 사람들은 기적은 진짜다, 제가 기적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가짜다라고요. 이 하나님의 종은 참되다, 저의 삶이 변화된 이유를 제가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더 사랑에 빠졌고 그분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으며 자유함을 얻었고 치유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저의 평생 보았던 것 중 가장 풍성한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종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 종에게 그럴 가치가 있다, 모든 박해와 공격을 견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죠. 모든 증오와 인격 모독적인 비방을 견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토록 강력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치유되며 이 사람이 자유케 되죠.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큰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존귀 여기는 마음과 간증,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역자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간증의 진실을 단순히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해요.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끌어당겨야 하며 그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여기는 법 중 하나는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할 곳에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죠. 진실을 나누십시오. 특히 여러분을 축복했던 그 기름 부으심을 향해 거짓된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마땅한 존귀함을 나타낼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기름 부으심과 그 기름 부으심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의 보호막을 쳐주는 것과 같으며 그 기름 부으심과 사역자를 강건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더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죠. 시편 3편 3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는 하나님의 종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큰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존귀히 여기는 세워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종을 존귀히 여기는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하기 위해 존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가졌고 성경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기록하죠. 다시 말해 그들은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는 곳에 자신을 두어 그 기름 부으심이 닿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릇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능력을 풀어놓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치유하시는 주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릇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보는 모습이죠.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엘리사, 바울, 베드로 등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과 기적으로 나타내는 주된 방식이 이것임은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릇과 하나님 사이에는 파트너십이 존재합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 둘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에요.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일의 모든 원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두는 것, 즉 우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함의 의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순종이 포함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적을 가져오신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높이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함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과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존귀함을 볼 때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마치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교리, 즉 존귀함이 결여된 헌부대의 교리와 왜곡된 시각 때문에 전체 간증을 나누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싶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또한 미국과 크루시찬 베이스의 문화권,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귀함에 대해 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공격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거나 그 하나님의 종에게 향하는 공격이 자신에게도 전이될까봐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 및 하나님의 종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이러한 여러 이유 중 하나 혹은 전부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전체 간증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체 간증을 나누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히 기독교 문화권의 많은 사람이 성령님과 악한 영을 떨게 하고 쫓아내는 성령의 역사, 즉 방언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지는 등의 현상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침례나 악한 영이 쫓겨나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설교에서 성경 구절을 읽는 경우가 아니면 악한 영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을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며 맞아, 그건 나쁜 거야 라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악한 영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오, 맞아, 저건 나빠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간증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간증을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방식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마땅히 전진해야 할 만큼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갔고 그를 통해 흐르는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불편하다고 가정해 봐요. 아마도 그를 향한 수많은 증오가 쏟아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 공격을 받고 싶지 않으며 종교적인 영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와 자유를 얻었음에도 세상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다라고만 간증한다고 칩시다. 저의 이런저런 불안과 우울, 질병을 고치셨다라고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즉 그 일에 담긴 전체 진실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달려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이 모호한 어떤 신이 저의 삶을 만지셨고 저를 구원하셨다라고만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라는 이 사람을 만났다. 와서 보라. 제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와서 받으라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다, 자유케 하셨다라고만 말했다면 그것도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심어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혹은 여러분이 전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다라고만 말하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름 부으심은 그릇을 통하는 것처럼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이고 여전히 묶여 있게 되죠. 그 사람은 자기 방에 들어가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저에게는 안 하시나요? 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세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고 건지셨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안 하시나요? 라고 묻겠지만 그 이유는 그녀가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발견하고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눈이 열렸는지에 대한 전체 간증을 나누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체 간증을 나누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전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고 건져내시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권능 안에서 그분을 발견한 방법이며 이곳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받고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전체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들은 대로 자신들의 전체 간증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였기에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방향을 잡게 되며 그들이 와서 받게 되고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온 몸이 하나님의 일부나 하나님의 방식의 일부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멈추고 전체 간증을 말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새 포도주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부흥은 멀리 그리고 넓게 성장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거짓말은 발붙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자유와 치유를 얻기를 원하죠. 저기 바깥에는 나쁜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다수가 아니며 사람들은 그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자신의 졸개들과 대리인들을 동원하여 기적은 진짜가 아니며 하나님의 종은 가짜라는 거짓말과 허위 비난을 퍼뜨려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진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진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큰 목소리들을 듣게 되지만 이것은 진짜다. 이것이 저의 삶이 변화된 방식이다. 저의 전과 후의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해야 할 참된 목소리들은 많이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저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친구를 데려와 제가 증인이다. 그녀가 모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후 변화되고 구원받았으며 자유와 치유를 얻었다라고 간증하게 합시다.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말하며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가 오는 방식이며 부흥의 파도가 몰려와 우리를 놀라게 할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고 있지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번 주에 더욱 증가하여 부흥의 파도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제 말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어둠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부흥과 그 권능과 기름 부으심 속에 계신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진리를 보며 더 이상 악한 영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종교적인 쓰레기 같은 말들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올해는 주님의 위대한 은혜의 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제로 순종하고 제가 전하는 이 지침의 말씀들을 실제로 붙잡아 부흥의 파도에 올라탈 때 일어날 것이에요. 또한 진리를 발견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말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절대적으로 압도해요. 하지만 진실은 들려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보다 더 큰 소리로 진실을 외칠 때 길을 잃고 눈이 멀어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조금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의 권능에 대해 별도의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함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갔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저 여호와가 환상으로 저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저의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제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2절로 돌아가 봅시다.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였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모세를 악한 영이라고 부른 것처럼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마치 그를 거짓 선지자나 악한 영에게서 온 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며 매우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존귀함과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말을 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전에 나눈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자 일종의 팀워크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그릇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섬겨야 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종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이 갖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 열매가 더 많이 보여지고 이야기되고 공유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분리하는지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일이 진전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 또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이 존귀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의 영이 가득한 요즘 시대에 이것을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크게 어루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생이었음을, 아마도 여러분에게 어렵고 불편했을 수도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그릇이 되기 위해 제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첫 번째 요구사항은 바로 굴복과 겸손이에요. 마음의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고 맡기실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누었듯이 겸손의 일부는 바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겸손할 수 없다면, 즉 겸손의 모든 측면을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실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하시는지에 순응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름 부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그릇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임파테이션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곳, 즉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와 영적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실 수 없어요. 존귀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칙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여 지나갈 수 없어요. 그분은 보고 계시며 이 원칙이 빠져 있다면 기름 부으심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그릇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존귀함을 표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존귀함 뒤에 숨겨진 마음은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그분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릇을 통해 흐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그릇이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에는 희생과 연단의 불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요. 기름 부으심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가 따르는지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통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기에 복을 받고 치유되며 자유를 얻었어요. 사역자의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복을 받기 위해 그것이 필수 요건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사역자를 통해 흐르기 위해 그 모든 순종과 사역자가 겪은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함의 의미예요.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향한 공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원하며 제가 복을 받은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존귀함을 드려야 할 자에게 존귀함을 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계신 저의 영적 아버지 닥터 조 데이비드 선지자님의 교회에 갔을 때를 기억해요. 그곳 아프리카 문화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계시들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인 계시 중 하나는 바로 이 존귀함의 원칙이에요. 미국에서 온 저에게 이것은 생소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하는지 보기 전까지 저는 진정한 존귀함을 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존귀함이었기에 아름다웠으며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고 어루만져졌으며 그들이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더 겸손해지도록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으로부터 배웠고 저 또한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했기에 저의 영적 아버지를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존귀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이 행동하는 수많은 예를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군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제가 더욱 겸손해지고 존귀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한 영이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쓴 수법 중 하나는 제가 영적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영상을 보여주며 그것을 종교적인 렌즈로 묘사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해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 기름 부으심을 운반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을 존귀하게 대할 것이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따를 것이에요. 이것이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새 포도주의 원리들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승리에서 승리로 이 부흥의 파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저는 저의 성취를 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이나 비방의 상황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대화 중에 저를 자랑하기보다 타인의 장점을 먼저 칭찬하며 덕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사역자를 향한 비방에 진실로 맞서며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째, 저의 간증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역자와 장소에 대한 인정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저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을 향해 구체적인 존경의 표현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존귀함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자 겸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그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것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받은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존귀함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